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20절 한번 봐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는 7 교회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 교회는 넓게 보면은 이제 당장에는 에서버두 사빌라,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그 7 교회로 볼 수 있고, 7 교회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왜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라고 안 그러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까? 다니엘 역시 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 말씀 다니엘서 한번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모습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형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영적인 몸을 지닌 성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사실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배웁니다. 그래서 궁금증만 남아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 성자 예수님은 어떨까? 궁금증이 남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좌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자에 보좌에 좌정했어요. 왕좌에 좌정했으니까 사람이 보좌에 앉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옷을 입었어요. 성부 하나님도 옷을 입으십니다.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14절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실상이 아닌 비유다. 근데 비유가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그대로 기술한 겁니다. 본 모습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세상에 빨래하던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었더라. 빨래하는 자가 흰 것처럼, 아마 옛날에는
락스 같은 게 없으니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락스 같은 걸로 완전히 탈수를 해갖고 색을 다 빼갖고 색을 다 빼서 하얗게 만든, 옛날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그 기저귀 있잖아요. 천으로 된 거. 어떨 때는 참 그게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 천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깨끗하고 진짜 순백색.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은 그렇게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희다. 이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다 뭘 덧붙이고 이걸 상징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 그 부활의 부활체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한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도, 에스겔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아멘. 에스겔 1장 26절.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자. 그럴 때 보통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공유적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의와 거룩과 이런 진실함, 하나님의 속성들, 도덕적인 성품들,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죠. 그것도 맞고, 또 이 외적인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형상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또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눈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좀 오해를 하면 눈에서 불이 나오는가 보다. 근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불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현재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는 힘을 지녔고 악인들의 행위를 살피고 심판하실 두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곱 교회 볼 때 2장 3장에 이렇게 일 때 예수님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압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안다는 표현이 있고, 또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세심하게 살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에게,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죠. 거기서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옥, 형벌의 장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처럼 악한 마귀를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이 지옥, 형벌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마귀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활용을 해야 돼요. 권세를 써먹어야 됩니다. 권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예언을 향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하고, 이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 이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발을 보았을 때 고온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된 반짝이는 통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처음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아니 왜 하필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풀무불에 무엇을 단련을 합니까? 보통 무기 같은 거 뭐 만들 때, 쇠로 뭘 만들 때 이렇게 풀무불로다가 해서 만들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갖고 뭔가 무기 같은 거, 이 주석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발이 아름답게 하지 않고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을까? 그거를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발이 미스 코리아처럼 발이 예쁘장하더라 그랬으면 그런 발로 뭘 하겠어요? 그런 발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 발로. 여기는 보면은 우리 이사야 6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이 발로 악인들을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이 장면이 실제 이게 이루어진 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악인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또 말씀으로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날성검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럴 때 16절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실제로 심판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참 이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갖고 좀 어렵죠.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파도 소리 같은 것을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거진 한 10년, 15년 전에 수련회를 가서 그때 막 약간 비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밤에. 이제 바닷가에 낮에는 이렇게 밀려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그러나요? 밀물이라는 썰물이라 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그러죠. 그 낮에는 두 가지가 있어. 낮에는 그냥 아주 그냥 넓었어요. 낮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그것도 몰랐어요. 밀려나가고 낮에는 진짜 아주 모래사장 같이 이렇게 쫙 돼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놀고 이랬었는데 근데 밤에 보니까 야, 이 길 옆으로 길 옆에 그 다리 있는데 거기까지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니까 막 그냥 찰랑찰랑해. 이 들어온 거를 민물이라고 그러겠죠. 네. 그죠? 밀려온다, 썰려내려 간다. 그렇게. 아주 찰랑찰랑해. 그리고 막 바람이 부니까 진짜 바다가 울더라고. 우는 소리가 나. 막 사자 소리 같이, 사자 소리 같이 막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야,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많은 물소리 같다. 물론 여기에 아름다웠다는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웅장하면서도 위험을 갖춘 소리, 장엄한 목소리, 두려운 목소리.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17절에 보면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실제 여기에 나타난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환상으로 아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입신을 해서 그 영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지 않고 환상 속에서 그 영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애통하고 토곡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기절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애곡하는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지 그날에 애통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애통하는 모습, 애곡하는 모습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날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이 누구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여기서 이제 안겔로스, 사자잖아요. 사자로 번역이 됐는데, 사자인데 이 안겔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 사람, 천사, 성령이 사자로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별이라는 말은 지도자로서의 뜻을 가집니다. 구약교회가 12장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면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했어요. 이 별도 역시 천사들 가운데서 지도급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자라고 하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가리킨다.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시다.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렵고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7교회 지도자들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겠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 붙잡고 계셔요. 주님이 내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붙잡으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건처럼 강력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허투루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실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예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꼭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말씀의 도구.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분도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인간은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은, 일반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세례 요한한테 올 때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 이 죽음, 불타는 유황 불못에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죄인의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누가 빠져나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피를 믿고, 그 예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예수 피로 죄를 씻어낼 때, 그때 바로 이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비로소 영생 천국,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했을 때, 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요한, 베드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뵐 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그냥 영으로 그냥 팍 느껴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존전의 이 모습, 이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우리는 이 영원하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렸던 한쪽 편 강도가, 그가 뭐였습니까? 이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이제는 죄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그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 회개의 은총, 속죄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러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나중에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그때 엎드러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비로소 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창고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곳간의 주인처럼 새 것과 옛 것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사망과 음부는 둘째 사망 이후에 불못에 던져짐으로 끝이 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이 절대 주권은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 주권은 이 로마 황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사망과 음부의 최대 권력을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조차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악한 마귀 사단 괴계를 다 이겨내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믿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